할렐루야. 4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함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입니다. 1327쪽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버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뉴스 보면 거의 위드 코로나로 이제 거의 모든 제한이 다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제 2년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또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 올해는 다시 좀 회복되고 또 올해는 다시 우리가 기지개를 펴고 또 일상도 예배도 믿음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서를 보는데 우리가 그 큐티를 이제 새벽기도 본문이 에스라서를 마치고 이제 말라기서로 들어갑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포로 후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분들하고 동시대의 분입니다. 말라기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신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앞서서 나의 사자가 올 것을 또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가 나의 사자라는 어떤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메시아에 앞서서 나의 사자가 올 것이다를 선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라기서는 시대적으로 이제 신구약 중간기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300년 정도를 구약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제 중간기인데 이 영적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낙심하고 또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회의가 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적인 어둠을 물러내시고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을 종결하고 신약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라기서에 이제 쓴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귀환을 했죠. 포로로 귀환을 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학개가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흐르면서 패배의식에 다시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는 여전히 바사의 속국 아니냐. 속국이라는 것은 이제 식민지라는 뜻이죠. 우리가 포로로 귀환했지만 계속해서 조공도 바치고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작은 나라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오래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계속해서 회복이 더딘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막 뜨겁게 회복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와 학개가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막 뜨겁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크게 낙심을 하는 거죠. 다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해이해지고 또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상황을 맞이하는데 말라기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면서 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 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처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막 은혜로 뜨거워졌다가 은혜가 식었을 때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의 질문이 이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처음에는 뜨겁게 막 회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다시 예배도 드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독립은 여전히 요원한 것처럼 보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좀 열심히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또 가족들도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하는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 상황이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뭐 나는 열심히 나를 애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데 뭐 별로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뭐 가족들은 내 노력과 내 사랑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일에서도 큰 진전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과연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어떤 본능입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이건 동물들도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내는 것은 이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특별한 선택이고 의지입니다. 이거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보고 두려워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깡패가 길에서 어떤 사람을 때리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막 18, 9은 그냥 두려워서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이거든요. 혹시 나한테도 해코지 하지 않을까?
어떤 두려움에 대한 본능입니다. 이건 다 동물들도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그러지 마시라. 왜 사람을 때리느냐. 붙잡아 서서 말리고 또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 본능을 거스르는 특별한 선택입니다. 용기입니다.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본능에 충실한 거지 인간만이 가지는 특별한 선택, 용기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의 본성적인 감정, 선택은 대부분이 다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런 선택과 의지 없이. 근데 특별하게 용기를 내는 것은 인간이 가진 그 이성과 양심과 또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용기를 내는 특별한 사람이 한둘 있다는 거죠. 10%, 20%.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믿음은 특별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만의 선택이고 의지적인 선택이고 반응인 것입니다. 다 두렵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뭐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어떤 상황은 동일하게 두려운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는 건 그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 같은 데서 보면 그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보면 늘 질문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까 말까 궁금하기도 하고 하는데 괜히 내가 질문했다가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친구들이 잘난 척 하려고 손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못해요. 그런데 처음 손을 들고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손을 들고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학창시절이나 이런 데 보면 반장하는 애가 계속 반장하고 계속 질문하는 애가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 용기를 내서 그 작은 어떤 그 보람, 성취를 맛보았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이 믿음도 연습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상황이 길어지니까 주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구나. 근데 믿음이 있으면 여기에서 특별한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니실 때 예수님이 배 뒷고물에 주무시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죠. 이것은 동일한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또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또 교회에서도 어떤 부서나 어떤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가 있어요. 동일한 반응을 보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특별한 선택, 특별한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선택하는 특별한 의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건 연습해야 되는 거죠.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사람에 주눅들지 않고 내 믿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같은 상황이 올 때 같은 믿음을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오해를 하도록 합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이번 주일 본문인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배고파서 되겠느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어렵게 뭐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3년간 양육하고 뭐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씨름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되지 않느냐?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영혼 한 번만 팔면 내가 다 이루어줄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흔드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운 상황은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다 동일해요.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앞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하셨던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말라기서가 그걸 이제 연습시키는 겁니다. 침체되고 두려워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좀 우리가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에서는 한 어머니에게서 난 쌍둥이 형이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 리브가에게 복중에 있을 때 창세기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고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어떻게 보면 장자로서 더 큰 어떤 장자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서는 스스로 선택으로 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그러시냐, 왜 에서를 먼저 태어나고 장자의 권위를 주셨는데 왜 야곱을 선택을 하셨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보면 에서를 강팍해 하신 한 예인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정론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토기장이가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나를 왜 이 용도로 쓰느냐, 어떻게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질문할 수 있느냐.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남자로 만드셨느냐, 왜 나를 여자로 만드셨느냐, 왜 나를 차남으로 지으셨느냐, 나를 왜 이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거는 우리의 주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의 어떤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인과 아벨도 그렇죠.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는데 가인이 스스로 탈락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그렇죠.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에서가 스스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스스로 그 위치에서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죠. 그러니까 그도 사도로서의 부름을 받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 스스로 선택으로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스스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탈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역사적인 관계로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계속 그 형제간인데도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나뉘었죠.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계속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나라에 들어가서 약탈을 해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 옆에 그 불가리아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침공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뻐하고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에돔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형제 나라가 이렇게 핍박했고 약탈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악한 나라다, 악한 곳이다. 그래서 4절, 5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4절에 보면 에돔은 누가 봐도 악한 지역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 에돔이 형제 나라가 무너지는데 악을 행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에돔은 오늘로 말하면 이겁니다. 단순히 한 민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을 과신하고 그리고 교만해진 어떤 사람들, 어떤 그런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먼저 유리한 위치를 정하고 있었으나 스스로의 어떤 망령된 것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탈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에돔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행하고 또 그들에게 약탈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을 신뢰하고 교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무슨 특별한 행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위나 법이 아니라 어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에서처럼 먼저 믿었으나 이제 먼저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겸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말라기서의 이제 서론인데, 그래서 말라기서가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질문은 우리가 열심히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의심 또 회의를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시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말라기서 이제 주의 사자가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야곱 차자인 너희를 에서보다 더 사랑하고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사랑했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냐. 포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걸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뭐 오늘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이런 오랜 코로나 기간 속에서 계속되는 어떤 어려움, 또 영적인 침체,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인 실망, 또 우리 삶에서의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너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방관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을 연습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고, 그러나 특별한 연습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용기를 내듯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의지적이고 특별한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의 삶에서 또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서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들이 갖은 방해와 또 어려움 속에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에스라와 학개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패배의식에 우리 상황이 나아진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작은 속국이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과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잘한 것도 없고 너희 안에 의로운 것도 없고 너희 안에 공로도 없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조상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를 왜 이렇게 버려두시느냐, 너희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언약의 증거이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